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소망으로 닦아내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3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성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록이죠. 이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겐 깊은 슬픔과 애통을 이렇게 남게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도 이 기록된 대로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내 사라를 묻을 그 매장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어떤 학자들은 사라가 장기간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일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라는 죽었고, 그리고 이 남편인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쭉 함께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고 사라는 65세, 그리고 127세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략 한 60년이 넘는 62년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운 분이셨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끼리 굉장히 예뻤던 여자로 입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외모만큼이나 성품이나 어떤 이 영적인 모범도 그에 뒤지지 않는 참으로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선택받은 특별한 어머니라고 서술하고 있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라를 여족장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단정하고 모범적인 아내의 표상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사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사라는 죽음을 맞이했고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슬픔이 단장지혜라고 하죠. 단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보통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어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놓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큰 슬픔이고 그런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장례식장을 가면 슬픈 일이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장례식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좀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진 않아요. 그 슬픔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찬송도 하고 같이 또 담소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나눠요. 그러나 어떤 다른 기타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 에고 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기독교는 달라도 뭐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물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울 일이 없어요. 울 일이 없어. 왜 울 일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천국은 울 일이 없을까? 보통 이 호랑이가 어느 집에 갔다가 그 집에 이제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집안에 아이와, 그렇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재워야 되는데 아이가 안 자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죠?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 어머니가 저 아이를 창문 열고 나한테 던지겠구나.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황합니다. 내가 안 무서운가? 그랬는데 뭐라 그러죠? 아유, 그냥 내가 꽃감 줄게, 울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막 걸음아 나서려라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무서운 꽃감이라는 게 있었네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왜 눈물이 없냐면 울고 싶어도 기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들이 그냥 지천에 깔렸어요. 그것을 다 누릴 수도 없을 만큼 천국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울려고 해도 울 틈이 없는 거예요. 울려고 하면 갑자기 좋은 거 갖다 주고, 좀 이렇게 마음이 찹찹해지려고 하면 또 좋은 게 보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뭐 개소주 먹고 흑염소 먹고 뭐 홍삼 먹고 뭐 다이어트 하고 뭐 이렇게 약 먹고 뭐 건강 검진하고 이랬던 거 다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다 후회한대요. 여러분 돈 아깝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고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천국에 일찍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장수하시고요. 또 천국의 복락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요.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보시다 보면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1절과 2절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라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족장의 죽음이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단군 할아버지의 부인인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이 시조입니다. 시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역사를 계시한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 자손들이 이제 계속 계보를 이어가면서 시작되는 건데, 그 시조의 부인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대서특필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딱 두 줄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할 정도로 자세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라가 죽었어요. 그 사라가 죽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를 기리면서 좀 상세하게 그 아픔을 좀 더 기록도 하고 할 법도 한데 그것은 딱 두 줄로 하고 이제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 내용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네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 그래서 먼저 3절에 보시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쪽 속은 아마 아브라함과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왜 그럼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을 조금만 기록하고 이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것을 이토록 방대하게 기록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의 핵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지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땅 한 평 있어요 없어요? 6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땅 한 평이 없어요. 지금 이 부인을 매장할 공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매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 땅이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난 나그네야. 그리고 거류하는 자다. 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고, 장사만 할 수 있게 잠깐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 사람들이 이제 5절과 6절에 성경책을 잠깐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하면서 조금 뭔가 아브라함을 높이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갖다 쓰세요. 당신 우리랑 좀 관계가 좋고 친분이 있는데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잠깐 매장할 수 있는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헷족 속에 우리로 지금 치자면 이제 문중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중들한테. 이 당시에도 땅을 매매하거나 하려면 문중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 땅을 매매할 수 있죠. 함부로 그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자기들의 땅을 함부로 누군가 그 땅을 처분한다? 자기가 마음대로 문중의 허락도 없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중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일종의 것이 매장할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주어라 라고 문중의 허락을 받은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8절과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나로 나와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특정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벌써 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 누구의 땅에 어디의 땅을 분명히 내가 가질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계획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 당신들의 소유지 말고 당신들의 소유지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서 나의 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매장지를 나에게 잠시 렌탈해주고 빌려주고 임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명의를 나의 명의로 완전히 바꿔서 나의 소유로 할 그 소유지,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 에브론의 막벨라굴,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살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야? 왜 내 땅이야? 그러면서 근데 벌써 문중들이 일단 한번 마음을 열고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에브론의 땅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에브론 넌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문중들이 쳐다보겠죠. 근데 에브론이 아이고 당신하고 내가 뭐 그런 사이인데 얼마든지 그 땅 갖다 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게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보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값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별로 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냥 준다 그랬거든요. 그냥 매장하소서 그랬어요.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그냥 써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팔아요 하니까 그냥 쓰라니까. 근데 그 땅은 한 은 400세겔이고 괜찮아 그냥 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값이 그냥 은 400세겔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써도 된다니까 은 400세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일종의 거래를 트기 위해서 가격 흥정을 먼저 던진 겁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중국 상인들도 유명하지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남을 속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상거래를 하다가 남을 속입니다. 속여서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채면 자기가 상인으로서 잘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속이는 일을 잘 하는데, 여기서 400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보고 또 다시 약간 낮은 가격을 부르고 몇 번 이렇게 흥정하면서 그들이 가격을 맞춰서 실제적인 거래를 해오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아브라함이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흥정 없이 딱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소유지를 확정 짓는 것입니다. 이 소유지를 확정 짓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이 마물의 땅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400세겔은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을 할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어떤 성전 터가 된 곳이잖아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 50세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을 사는데 400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구입할 때 은 6,000세겔을 지불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400세겔, 10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그 금액을 주고 굴이랑 그 굴에 딸린 어떤 밭을 조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생각해 보았을 때 좀 비싼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주고 샀다. 지금 사기당한 거다. 낚였다 이 말입니다. 낚였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굴만 이야기했는데 에브론은 거기에 딸린 밭도 같이 사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땅을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처분해 버리자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뭔가 덮어씌우고 아브라함을 낚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해가는 그 과정들을 좀 더 상세히 묵상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금 시신이 며칠 있으면 썩습니다. 시신이 썩기 전에 이제 내가 이 아내를 묻을 그 땅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지금 각오를 하고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나가서 자기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 땅 구매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60년 동안 한 번도 꿈에도 꾸어보지 못했다. 그 일을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이 그 땅 아라우나 그 해쪽 속에 막벨라 굴을 내가 사겠노라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막벨라 굴에 대단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려는 자와 같이, 마치 그 밭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 밭을 빼앗아 오려는 자와 같이 대단한 각오로 지금 이 밭을 어떠한 조건에도 나는 반드시
이 땅을 사고 말겠노라고. 어떠한 값이라도 나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이 굴을 내 손에 넣겠노라고. 그러한 자세로 지금 이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잠깐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잖아요. 아까 지금 이 이방인 앞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방인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거류민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스스로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그들 앞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해석될 때는 지금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천국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산 것이지만 그 매장지를 임대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나도 죽고 나서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까지 나에겐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아내를 이곳에 묻을 것이고 나도 여기 묻을 것이고 내가 죽고 나서 이 땅이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영원한 소유권을 나는 이곳에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영원한 소유권을 내가 얻어 놓겠노라고 확보해 놓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지금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의 내외가 여기 다 묻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거의 국보급에 해당되고 이방인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얼씬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사진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특별한 무덤이 이 막벨라 무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마치 값비싼 보석이 감추어진 것처럼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지금 깊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땅을 반드시 사고 말겠다는 그 각오로 땅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이방에 다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 가운데 고향도 잊어버리고 조상들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이 또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한 후에 그것을 계속 구전으로 남기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죽고 나서 내가 햇사람들을 만나서 여차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구전으로 계속 남기는 거예요. 마치 집문서를 대대로 물리듯이 땅 문서를 대대로 물리듯이 그 사람들의 이름과 상황과 누구의 자식의 누구의 어느 땅인지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대대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세에게까지 내려왔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여서 지금 23장은 막벨라 굴의 사실 땅 문서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 땅이 누구 소유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23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나안 땅에 있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 있건, 아니면 거기에서 포로된 바벨론에 있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있고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에 있든지, 비통함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내가 가야 할 그 땅은, 내가 머물러야 할 그 땅은 아브라함이 땅을 사 묻힌 그 땅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이구나. 나는 거기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언제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어떠한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창세기 23장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슬픈 일 많습니다. 장수하면 좋죠. 이 땅의 복락을 많이 누려도 좋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다 가지십시오. 원하는 거 다 이루십시오, 여러분. 다 이루세요. 그래도 여러분 눈물 흘릴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려도 우리 눈에 눈물 날 때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울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도 울고 다 울어요. 그런데 어디에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눈물이 없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분이 갑자기 깨어나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눈 떠보니까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손주들 막 가족들이 지금 다 모여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면 아이고 보고 싶었어 하면서 반가워했을까요? 내가 여기 왜 왔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애통하면서 막 우시더래요.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여기 왔다고 내가 여기 왜 왔냐고, 이렇게 후진데 이렇게 냄새 나는데 여기 내가 왜 왔냐 이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 있어도 천국 한번 보고 나니까 성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같이 천국에 동시에 가셨어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진짜 있었던 일이고. 가셨어요. 가서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천국을 다 투어하는, 천국 투어 딱 해보, 골프장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또 음식점도 갔다가, 그러니까 그냥 드십시오, 공짜입니다. 뭐 골프도 그냥 치십시오.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투어를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천국에서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셨대. 천국에서. 왜 화를 냈냐면, 당신이 그렇게 나를 내조를 잘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죽어가지고 지금 여기 왜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세요. 밥 좀 그만 챙겨 드리시고, 알아서 챙겨 드시라 그러세요. 알아서 챙겨 드셔도 되잖아요. 이제 밥 챙겨 드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말씀대로 또 실천하고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또 한순간 한순간들을 가득 채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고 지금도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